이제 우리 가을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또 교회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초강력 이제 허리케인 하비라고 하는 것 아시죠? 텍사스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수십만 명의 수재민이 생겼어요. 근데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인 사회에 이제 뭐 매장이라고 그러죠. 매점 이런데 그 약탈을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몇 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막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왕창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저 인터뷰한 거 봤더니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매장에 아무 물건이 남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예전에 LA 폭동 사건 날 때 비슷한 일이 이 미국에서 자꾸 일어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자를 공급해주고 해서 교회 이웃에게 이제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자 있죠.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레이크 우드 교회예요. 근데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크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자석이 한 몇 자석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레이크 우드 교회는 6,000석도 아니고 16,800석이에요. 뒤에 800석만 우리만 줘도 대단한 큰 교회인데 자그마치 16,800석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물에 잠기고 할 때에 지역 주민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맹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재단의 사무총장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늘 조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 일 때문에 너무 딱해서 그분이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변호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레이크 우드 교회는 원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이제 프로농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스턴 이제 구단이 원래 홈구장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교회가 된 거예요. 비가 조금만 오기만 하면은 이제 비가 이제 침수가 되고 경기가 취소를 자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비가 오므로 그 교회도 지하도 다 잠기고 1층도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자기가 있는 교회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선교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센터 규모가 교회의 16,800석 규모의
5배가 되는 선교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오픈해서 침수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오픈하고 그다음에 물자를 공급하고 이렇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조엘 오스본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의 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픈하고 그리고 교회가 섬기는데도 물 다 배수하고 섬기는데도 그 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 그레함 재단의 사무총장이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평파적인 정보만 모으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정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너무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어떤 사실을 퍼뜨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말했답니다. 명백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지 못하니까 다른 선교센터를 오픈하고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파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높은 어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볼 때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백성은 종말론적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장은 대단히 공격적인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고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장이 13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4절과 7절과 9절을 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전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인식하는 거 그게 편파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오히려 이제 비방할 때, 그때 당하는 마음의 아픔, 상처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치명타를 입을 때 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치명타이든 아니면 마음의 치명타이든 이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옳다고 옳은 거냐,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 써.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니 남이 비난하든 뭐하든 나는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누가 이러는 저러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하며 사랑하며 나는 일평생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현실에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실에서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패스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는 종말론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가 잘했다 못했다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지금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중간 결산할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산의 고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결산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오해와 불신과 분노와 수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덮어가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하는 수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도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게 잘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혹 내가 착각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는 수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잘해서 얻는 유익과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교훈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잘했을 때 얻는 교훈과 유익보다도 더 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수없는 일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하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하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 중이라서. 근데 이제 그 차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탔어요. 그래서 저 이제 노형 성당을 이제 해서 5일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한 바퀴, 반 바퀴는 이렇게 구제주 말고 신제주 반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돌다가 이제 학생들이 옆에 탔는데 내가 이제 장난삼아 너 여기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라고 그랬더니 10시 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능하면 집까지 태워줍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2명, 3명 같이 집 방냐면 몰라도요. 장난삼아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섭냐 그랬더니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가 나죠. 이상한 무서운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뭐 화장실에서 뭐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등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고 뭔 이상한 얘기를 들었나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랬더니 나중에 핸드폰을 그 친구가 학생이 꺼내면서 이렇게 봤더니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보셨을지 뭐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연동에 어느 가정집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학생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보여준 거 내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대충 얘기가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그 부부싸움에 격노해서 칼로 찌르고는 아내를 살해하고는 그러고는 제주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제주항에 도망갔을까요?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배 타고 또 혹 도망갔다고 그러고 도망가서 그 편하게 살 거냐고요. 그거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없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 분노가 참을 수 없는 것들로 폭발할 때고 많아요. 그런데 왜 분노하냐 그거예요. 왜 화를 내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나를 집어삼킬까 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전체가 무너질까 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포에 쌓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가부를 다 할 테니까 나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달콤한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만나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 밤이 돼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오자마자 또 뭘 들까요? 전화기를 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도 또 전화기를 대고 몇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끊으면서 뭐요? 만나서 또 얘기하자. 또 만나면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뭘 변했느냐? 변하기는 변한 것 같아요. 만나면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안부 묻고 각자 의자에 앉아서 뭐 할 것 같아요? 핸드폰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콤한 사랑이겠느냐 그거예요. 사랑은 희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찬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으로 키웁니다. 우리가 어머니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반잠 설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희열과 감동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면 이런 겁니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한데 구태여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탐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해하거나 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은 허다한 것들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 파손된 자들은 결국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 갈림길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갔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에 겪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속의 방법으로 절망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런 성도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어두워졌던 모든 것,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수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랑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제주 평안 모든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참혹할 정도로 힘들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종말론적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사람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도모하며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술에는 소리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빈수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내면의 세계에 신앙의 알찬 내용이 가득 차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